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민수기 파노라마의 30장입니다. 지켜야 할 서약과 면제되는 서약. 요절은 2절.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30장은 서원에 관한 율례입니다. 서원이란 말이 14번 정도, 또한 서약이라는 말도 그 정도 등장합니다. 서원, 네데르이란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약속입니다. 서약, 에사르, 이거 다 히브리어 말이죠. 서약이란 속박한다는 뜻이 있는데 예를 들면 금식,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하는 것입니다. 2절. 서원 서약을 합해서 맹세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경우에도 그러합니다만 여기에는 교훈적인 면과 신학적인 면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를 간과한 채 교훈적인 면만을 강조하게 되면 율법이 되어 정죄하게 되고 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서원을 했다가 지키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구제될 길이 없단 말인가? 그러므로 교훈적인 면과 함께 신학적인 면도 고찰을 해야만 치유,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한 단원으로 상고하겠습니다. 원리.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의 두령들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1절. 1.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하십니다. 2절. 이것이 서원 서약에 대한 원리입니다. 어찌해서 파약해서는 아니 되는가?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2절. 즉 하나님의 의로우신 이름에 손상을 입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 예를 들면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기브온 거민들의 말에 속아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한 일이 있습니다. 3일 후에 속았음을 알게 되지만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합니다. 여호수아 9장 15절에서 18절. 왜냐하면 여호와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회자가 되는 말 가운데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권층에는 그 명예에 합당한 엄격한 도덕성이 요청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성직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 신분에 합당한 엄격한 책임이 수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솔하게 서원이나 서약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3.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서원이나 서약을 하고서 지키지 못하여 이것이 올무가 되어 정죄감에 빠져있는 형제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치료책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사함 받는 서원. 1. 본문을 관찰해 보면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기어 사함 받을 수 있는 서원 5절, 8절, 12절과 니은 반드시 지켜야 할 서원 2절, 9절과 디귿 대신 담당해야 하는 서원입니다. 15절. 3절 이하는 주로 사함을 받는 경우에 대한 말씀입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대로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5절, 8절, 11절, 12절. 30장은 모두가 16절인데 그 중에서 10절이 사함받는 경우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로 보아 본장의 의도가 정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치유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서원하고 지키지 못했어도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가? 2. 첫째는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비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제어하려 한 일이 있다 하자 한 경우입니다. 3절. 여기서 핵심은 어려서 즉 미성년자라는 데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부모가 자식의 서원을 인정하면 지켜야 하지만 허락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3. 둘째는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경솔히 그 입에서 발하였다 하자 한 경우입니다. 6절. 여기서 핵심은 결혼 전에 한 서원입니다. 결혼한 후에 남편이 이 서원을 듣고 인정을 하면 지켜야 하지만 만일 허락지 아니하면 경솔히 입술에서 발한 서약이 무효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하십니다. 8절. 4. 셋째는 부녀가 혹시 그
남편의 집에 있어 서원을 하였을 경우입니다. 10절. 이는 유부녀의 경우입니다. 남편이 이를 듣고 인정을 하면 지켜야 하지만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케 하면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합니다. 12절. 5. 공통점은 미성년자, 결혼한 여자, 유부녀 등은 그들이 머리가 아니라 권위 아래 있는 자들이라는 점입니다. 부모의 권위, 남편의 권위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13절에서는 무릇 서원과 무릇 마음을 괴롭게 하려는 서약은 그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도 있고 무효케도 할 수 있나니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하나님 아버지 권위 아래 그리스도라는 남편의 권위 아래 있는 자녀요. 유부녀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전에 경솔히 바란 서원을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하십니다. 로마서 6장 14절. 지켜야 하는 서원 1.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무릇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하십니다. 9절. 왜냐하면 그들은 권위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와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이런 처지에 있는 자들입니다. 2. 사람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은 서원한 죄 때문만이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아래, 죄 아래, 심판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9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여기에는 경솔히 서원한 죄도 포함된다고 보아야만 합니다. 책임을 대신 담당하는 경우 1. 그러나 그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케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하십니다. 15절. 여기 대신 담당해야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가 이와 같고 그래서 주님은 대신 담당하신 것은 아닐까요? 2. 이렇게 말하면 당신은 서원을 무시하고 율법을 폐하고 있다고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도둑질, 간음, 살인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으나 유독 서원한 죄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단 말입니까? 주님은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는 성령을 거역한 죄 하나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서 사해주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거역한다면 달리 사함받을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3. 이는 서원을 무시하는 것도 죄를 부추기는 것도 아닙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요한복음 8장 11절. 다시는 경솔히 서원하지 말라. 주님 말씀대로 하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 4. 끝으로 이 시점에서 30장을 말씀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한번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입은 자에게는 그 명예에 합당한 책임이 따른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목회자들은 자신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음을 명심하여 각별히 언행을 조심해야만 하겠습니다.